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5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애가서를 마무리하는 5장에 들어와서 여호와께 다시 돌아옵니다. 그것만이 오랜 방황을 끝내고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다에게 아직도 회복은 먼 듯이 보였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다를 완전히 멸하려고 호시탐탐 염탐하고 있는 불안한 현실이 변함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마치 어린아이가 어미에게 칭얼대듯이 유다의 슬픈 현실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계속해서 호소했습니다. 1절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여기 기억하소서라는 말은 히브리어 어법으로 볼 때 단순히 기억해달라는 호소를 넘어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해결하시고 갚아주옵소서라는 뜻이죠. 또한 살펴보옵소서라는 말도 기억하소서와 똑같은 히브리어 어법으로 쓰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바빌론 군대에게 당한 것, 욕을 그들에게 그대로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유다에게 구원의 날이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직접 바사, 즉 페르시아 같은 나라를 일으키셔서 바벨론에게 유다의 치욕을 그대로 갚아주시는 것 외에는 유다가 구원받을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려움과 시련을 겪을 때마다 언약을 기억하고 백성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바라보시며 우리가 처한 형편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민족이 이방인에게 땅과 집을 빼앗기고 고아와 가부같이 된 처지를 탄식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구합니다. 2절 3절 우리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간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우리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2절의 기업은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이제는 유다 민족이 당시 기업을 받을 수 없었던 고아와 과부 같은 불쌍한 형편에 처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시 유다 백성의 아버지와 남편이 되어서 그들을 보호해달라고, 그들을 책임져달라고 하는 그 관계 회복에 대한 간구인 것입니다. 우린 고통의 때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은혜로 모든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평안케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4절과 5절과 또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서 대적의 박해로 곤궁해진 백성의 현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과 나무를 얻기 위해서 값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원래는 이 모든 것들 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로 인해 누리지 못하여 숨조차 쉴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대적의 위협 때문에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했기 때문에 굶주림으로 인해서 수척해졌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작은 것들은 당연한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들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유다의 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주변 강대국을 의지한 것입니다. 6절 7절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아수르를 의지했다가 아수르가 멸망한 후에는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침략했을 때 애굽의 도움을 요청했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저버린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이 특히 조상의 값까지 대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참으로 오랫동안 참으셨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죄에 대한 철저한 고백과 회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악독한 대적들의 만행을 고발하죠. 11절에서 14절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치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려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그들은 여인들을 유린하고 장로와 지도자들을 굴욕적으로 대했습니다. 청년과 아이들의 노동을 착취하여 거리에서는 더 이상 청년들의 노래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징벌 앞에 어떤 노력과 시도도 무의미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을 고통 중에서 구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애통함으로 간구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 열악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울면서 기도하는 일은 덧없고 무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고 확실한 문제 해결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세상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민족의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한 이유는 그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속했음을 알고 그것을 믿고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캄캄한 고통의 밤길을 지나며 오직 하나님의 살피심과 기억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고 계신다, 그걸 믿었으며 모든 상황을 토로하고 도우심을 간청했습니다. 우리도 고통의 길을 지날 때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살피심을 구하며 탄식의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셨던 그 길을 걷고 있는지를 늘 살피게 하시고 우리 문제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주님께 간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